주 만에 또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위에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네,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피곤해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너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되게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그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너 진짜 못생겼다 그래. 그런 뜻이래요. 또 제가 근데 그거를 몰랐는데 전 거의 아침마다 듣는 소리거든요, 그 얘기가. 근데 네, 그게 그렇게 못생겼다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거울을 볼 때 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피곤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피곤해 보이나요? 네, 네, 피곤해 보이죠? 네.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굉장히 피곤해 보입니다. 네, 굉장히 피곤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마스크팩을 굳이 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형수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으로 즐거우세요? 저는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식탐이 많아요. 네, 저는 맛있는 거 앞에서는 처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일단 제 입에다 넣고 제가 불러야 그제서야 제 와이프가 보이고 제 애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조금씩 철이 들어가나 봐요. 약간 음식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가 네, 아마 이제 먹는 즐거움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만약에 맛있는 음식을 돈 걱정 안 하고 살찔 걱정 안 하고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진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침마다 정말 듣고 싶은 음악 한 곡이 아침을 깨우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위로가 되죠. 큰 힘이 되죠. 그죠? 가끔씩 힘이 들 때마다 저는 이제 홍진영의 사랑의 배터리 하고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사랑의 배터리를 다시 듣고 충전을 받죠.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시스타, 시스타 터치 마이 바디를 들으면 또 힘이 나죠. 저는 저희 아이들은 요즘에 저 때문에 사랑의 배터리 주로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 우리 태진아가 얘기하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것도 가끔씩 저 때문에 들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흥얼거려요 우리 딸이. 그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네, 음악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죠. 또 생각만 하면 막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 사람과 같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하죠. 그게 나에게 큰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함께 만나면 행복한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 그죠? 예. 아마 그게 없었으면, 아마 저희 아내에게 이 태양의 후예가 없었으면 우리 이 2016년 상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태양의 후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태양의 후예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이렇게 우리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화 얘기를 하면은 참 좋은 영화들, 참 재밌는 영화들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시간만 허락되고 재정만 허락된다면 정말 무수하게 많은 영화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좀 재밌게 보신 영화가 뭐가 있어요? 곡성은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근데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황정민이 굿하고 이런 건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아마 지금 진로 선택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뿐만, 제가 요즘에 그 영화들을 좀 봤는데 몇 가지를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그게 좀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잘 못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주토피아라고 하는 영화, 아이들하고 같이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만 봤기 때문에 번역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자막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영화더라고요. 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킹스맨도 영어 그 영국식 그 액센트가 전혀 들리지 않고, 그래서
조금 내용만 보고 그냥 대충 보다가 줄거리를 보고서야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던. 아무튼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저는 제 세대는 아마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희하고 목사님 세대는 한국 영화의 혜택을 많이 못 봤죠. 그때 당시에는 한국 영화들이 되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예, 재미가 없었고 제 세대 때 한국 영화라고 한다면 뭐 영과 땡치리 정도, 우레메 뭐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컸거든요. 한국 영화 하면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한 80년대, 90년대는 홍콩 영화 참 많이 봤어요. 홍콩 영화 이연걸과 소룡, 성룡? 예, 성룡. 예, 영화 많이 봤죠. 많이 보고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뭐 미국 헐리우드 영화 그때 많이 봤고요. 토요 영화,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 철이 지났지만 그런 영화들 아주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 얘기를 했으니까 영화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 그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좋은 영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좋은 시나리오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렇죠. 배우자, 연기자가 필요하고요. 또 그렇죠. 좋은 연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뭐예요? 음향, 사운드 뭐 이런 거. 예, 자본이죠, 자본. 돈이 없으면요 좋은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4가지 정도 언급했는데 이 중에서 정말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시나리오, 그 다음에 배우, 시나리오, 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영화를 볼 줄만 알았지, 소비만 할 줄 알았지. 사실 여러분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영화인들, 영화를 조금 안다 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연출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명의 배우가 출연을 해도요. 시나리오가 탄탄하고 연출이 완벽하면 좋은 영화가 됩니다. 자본이 부족해도요. 저예산 영화라도 이 앞에서 얘기했던 시나리오와 연출이 완벽하면 좋은 영화가 나와요. 하지만 아무리 돈을 쏟아붓고 원빈, 뭐 장동건, 뭐 송혜교, 뭐 모든 정말 좋다고 하는 잘 나가는 영화 배우들을 다 밀어넣어도 시나리오가 형편없고 연출이 형편없으면 좋은 영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영화를 위해서는 이 2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기억에 좋은 영화라고 할 만한 그런 영화들은 아마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이 요소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영화들일 거예요. 뭐 제 생애 영화라고 꼽는다면 한 배너나 그다음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일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저한테는 정말 큰 감동이 있고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어쩌다 보게 되면 지금도 그냥 빠져들어요. 그런 영화들이. 짧게는 1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의 시간들이 들어가지만 정말 좋은 영화를 만나면 우리는 행복하게 또 기쁘게 그 영화에 몰입할 수 있죠.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오늘 이 성경의 내용 중에서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연출, 그리고 거기에 완벽한 배우까지 동원되어서 정말 최고의 명장면이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앞에서 이렇게 영화 얘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독, 주연, 예수님 그리고 수로보니기의 여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감독 예수님, 주연 배우 예수님 그리고 수로보니기의 여자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장의 앞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세요. 무엇이 진짜 깨끗한 거냐? 과연 율법이라는 게 무엇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해요. 근데 이런 논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치명적인 상처만 입죠. 그죠? 예수님의 논리에, 예수님의 해박한 성경적 지식에 그들은 속수무책이에요. 당할 수가 없어요. 꼬투리를 잡고 싶었지만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욕하면서 끝나요.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오늘 이 21절로 이어집니다. 가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시고 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셨어요. 유대 땅인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떠나셔서 이방인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거니십니다. 근데 어느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고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수로보니게의 여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여인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소리를 지르는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도 듣고 예수님도 들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른 사람의 근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뒤에서 쫓아가면서 예수님 저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지 않고 그냥 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하세요. 성경에서는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꾸짖어서 좀 보내세요. 저 여자 좀 내쫓으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쉬러 왔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분쟁, 유대인들의 시기, 그것에 지쳐서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우리를 몰라보는, 우리를 알아채지 않을 만한 사람들한테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 여자가 지금 우리를 귀찮게 합니다. 제발 좀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자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너하고 나는 상관없으니까 제발 소리 지르지 마. 난 널 고쳐줄 마음이 전혀 없어. 난 너의 문제, 너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던지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왜 막말입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뭐 성경은 지금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너 같은 개 같은 너희들한테는 줄 것이 없다,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로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아무리 이방 여인이어도 그렇죠. 아무리 천대하는 이방 여인, 그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이방 여인이어도 그렇죠. 어떻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아주 젠틀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인에게, 그것도 그의 도움을,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 여인에게
개 같은 여자야. 난 너에게 도움을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스로보니아 여인, 이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막말을 하셨을 리가 없다,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설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설이 두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개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자녀에게 먼저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시고 얘기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손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그 다음에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모찌나 뭐 이런 것처럼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이렇게 이쁘게 부르는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그 말이 사실 이렇게 너무 그런 모욕적인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개는 그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는 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고 누가 개의 자식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이쁜 치어와 같은 개새끼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죠. 개는 개예요. 그때 당시 개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다 알았단 말이죠. 그때 당시 대부분 개는 들짐승에 가까웠어요. 들개였어요. 들개. 시체나 먹고 사람을 해치는 아주 나쁜 거였어요. 더럽고. 그렇기 때문에 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게 아무리 좋은 애완견이었고 먹고 상관없이 그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일이고 모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두 가지 이유를 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진짜 그때 잠깐 획 어떻게 되셨던 걸까? 너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확 버럭 소리를 지르신 걸까? 의문이 풀리지 않았어요. 의문이 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러실 리 없다. 예수님의 인격,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또 다른 질문들을 계속 동기신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다가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 결론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여자가 뭐야?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 당신이 아무리 예수고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멱살을 잡을 수도 있고. 그 당시 주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차피 자기 동네 아니겠어요?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또 함부로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의 처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뭔 얘기예요? 자기는 개로 한없이 낮추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높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스러기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능력, 무한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의 능력, 부스러기 정도만의 능력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개라고 욕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처지,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배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뭐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형편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 안에 꿈틀거리는 믿음의 존재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형편과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 여자 안에 숨겨져 있는 큰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아무리 모욕하고 아무리 짓밟아도 그 여자는 그것으로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 더 크고 더 귀한 믿음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것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셔서 그 여인의 큰 믿음,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더 큰 모욕이라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대로 그 여인은 그걸로 아랑곳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으로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의 21절이 앞에 있는 그 이야기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절에 유대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언쟁이 있었어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율법이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 논쟁의 결론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그냥 너희들이 간술히 조금 지키는 율법, 그것이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씻는 것, 단순히 음식을 구분하여 먹는 것이 우리를 깨끗해 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속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유대인은 항상 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옮겨집니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죄악이 가득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기는 사람 살 곳이야 못 되는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가나안 여인이라 불리우는, 주님께서 멸절시키라고 하셨던 그 가나안 자손의 그 가나안인들의 후손의 여인이 등장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들이 보여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하디 천하고 인간 취급받지 않았던 유대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자 되심을,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바르게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건들을 대조하시면서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디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완벽한 연출, 예수님의 완벽한 연기, 이미 준비되어진 예수님의 시나리오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큰 여인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여인,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더 하나님과 비교적으로 더 멀리 있는 존재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 어리석은 존재들로 인식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또한 그 말씀을 읽었던 그 훗날의 초대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들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 어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진짜 교회는 다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음을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제자들과 또 그 당시의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이해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내신, 의도하신, 연출하신 멋지고 귀한 장면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은 사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었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죠. 물론 그 과정은 모욕과 수치 그 이상의 상황들에 있었어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의 괴로움을, 자기 아픔을 몰라주는 예수님이 야속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랑곳이 하지 않고 끝내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받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이 가나안 여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의식적으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겨주시고 침묵 가운데 버려두실 때가 있으세요. 특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이런 대상이 되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개독교라고 부르죠. 개 같은 놈들, 사람만도 못한 놈들, 이렇게 취급받아요. 그냥 저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정말 야, 니들이 모욕하는 내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면서 보란듯이 뭔가 막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시지 않으시죠. 뉴스나 아니면 어떤 다큐멘터리 시사 프로그램들은 앞을 다투어서 교회의 비리, 교회 목회자의 비리 이런 것들을 밝히는 데 혈안이 돼 있어요. 그걸 밝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게 저는 너무 슬퍼요. 그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어디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 앞에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이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볼 때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스로보니의 여인처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롱받는 고통의 자리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때로 주님께서 침묵하세요. 아니면 억지로 더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지만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만 당할 때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님 시나리오대로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어 놓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당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가끔씩 예수 믿는 사람 뭐 별거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던데,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별거 없던데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왜 우리를 그 손가락질 당하는 가운데, 왜 우리를 조롱과 비웃음이 있는 곳에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개 취급받게, 크리스찬으로서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우리를 남겨놓으실까요?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큰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하신 믿음이 드러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을 궁지로 몰아넣으셨어요. 도저히 예수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주면서까지 그 여인을 몰아붙이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여인 안에 그 큰 믿음은 점점 꿈틀거리고 생동감 있게 살아났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그 믿음처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정말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욕받아 마땅한 자고 비난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들어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조금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혹 그런 상황에 안 계신 분들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로서 앞으로 우리를 보는 시선은 점점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거예요. 우리가 점점 소수가 될 거고요. 아마 이 세상에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자들, 그냥 지들만의 세계에 빠져 사는 자들, 지들만 옳은 자들, 타협할 줄 모르는 자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동원해서 우리를 묘사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이 모욕당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전혀 본이 되어지지도 못하고 전혀 존경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야 한다는 걸로 결론 내립니다. 여인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불구하고 큰 믿음을 드러냈듯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여러분이 얼마나 더 사실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처럼 모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큰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오늘 여인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쳐다봐 주지도 않는 사람으로 내버려 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섬김이나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조차 나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뒤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추어 놓으신 빛난 멸루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시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